1월 12일 금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데스다, 허울뿐인 은혜의 집, 주님이 없으면 은혜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 3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과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연히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고요. 예수님과 병자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라서 기적의 주인 되시는 분 앞에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2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은요,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예루살렘 옆에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그 물의 움직임은 무엇이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픈 사람들,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먼저 첫 번째, 주님이 계신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는 의미는요,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베데스다라는 곳은요, 싸움이 있는 곳, 눈물과 고통이 있는 곳, 어찌 보면 지옥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 그대로 병든 자들이 모여 있지만 모두가 나을 수 없고요.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툼, 그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있었을지 상상이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38년 된 병자라는 존재가 어찌 보면 베데스다의 실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그 인생에 작은 은혜조차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요. 오히려 무기력한 삶으로 그저 그 삶을 흘려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은혜의 집이라고 해도요, 그곳에 주님이 없으면 기적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요, 은혜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는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나올 때는 내 수고이자 노력이며 내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는요, 자격과 상관없이, 내 부족한 것과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도 그저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온 것, 선물로 주어진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있는 곳에 십자가라는 마크가 있지만, 교회에 교패가 붙어 있지만, 혹은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곳에 은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신지, 그곳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교회 사람들이랑 모였다고 해서요. 그곳이 자연스럽게 은혜의 모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사람끼리 모여 있지만 주님이 없으면 다툼의 장소로 바뀌고요. 싸움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시기의 장소로 되고요. 질투의 장소가 되며 나눔의 장소, 미움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일송아이 여러분, 베데스다처럼 이름만 은혜의 집인 것처럼 허울만 믿는 사람, 허울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던 것 같이 주님이 계셔서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러한 곳, 그러한 일터,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베데스다 못을 만들었는가입니다. 베데스다는요, 이름과 다르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사람은요, 오지 않았고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못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으로는 평범한 사람들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베데스다 못이라는 곳,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된 것은 기적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기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으로 몰아넣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때론 장애가 있고, 그들이 때론 아픔이 있고, 그들이 때론 살아가기 힘들지만 모두가 함께 손을 내미는 세상이었다면 굳이 그들이, 아니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채로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향하셨다라는 것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그런 곳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마리아로 찾아오신 것 같이 베데스다에 찾아오셨고 38년 동안 누구도 손 내밀지 않았던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작은 예수라 불리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늘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베데스다에 마음을 두고 사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땅에 있습니까? 혹은 주식에 있습니까? 혹은 청약에 있습니까? 물질에 있습니까? 세상에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 많습니다. 세상에 베데스다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베데스다라는 곳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힘든 사람들을 힘들도록 내버려 두었습니까? 누가 힘든 사람들의 자녀들이 또 힘든 것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예루살렘 옆에 베데스다를 만들었습니까? 여전히 그들 스스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길이, 우리의 발걸음이 어찌 보면 베데스다를 만들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을 향하여 이곳을 뚫고 들어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38년 동안 병든 채로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병자에게 모든 것을 뚫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다시 우리 주변의 베데스다 못을 향하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잘 살겠지. 그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겠지.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도 바뀌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들에게 찾아가 손을 내밉시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들에게 함께 살아가자고 이야기합시다. 함께 살 수 있다는
일상의 기적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찾아가심으로 은혜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진짜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더 이상 운과 기적을 바라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데스다 못에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은혜를 전할 때 분명히 세상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허울뿐인 베데스다 못들이 진짜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집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모심으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한 우리가 만들어버린 베데스다 못, 우리가 만들어버린 베데스다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들에게 그저 기적을 바라고 알아서 나으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 같이 내가 있는 곳에 있는 베데스다 그곳을 찾아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 38년 된 병자들에게 찾아가 아프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정말 주님이 있는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교패만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만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내가 베데스다 못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척지고 그들을 따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못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만든 베데스다 못을 찾아가 그 사람들에게 손 내밀며 함께 살아가자고 말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